오늘은 이제 6장, 제6장 성령의 사역과 성도의 구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우리 나누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한번 이렇게 별표하시는 분들을 좀 줄게요. 그리고 나서 오늘 끝날 때쯤에 10계명 이 부분을 이제 핵심적으로 암송할 거 그 부분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6장 바로 하면 6장은 성령론이라고 해요. 성령론 그리고 구원론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론과 구원론. 그래서 성령의 사역 그리고 성도의 구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35번 질문 같이 한번 해볼게요. 35번 시작.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자,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의 뭐라고 나오시죠? 예정이라고 하고, 예정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계획하셨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요. 그 말을 우리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주권이라고도 많이 얘기해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절대적 주권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건 성령의 부르심으로 시작된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우리 구원은 이제 그 다음 장에도 순서가 나와요. 44번에 보면 구원의 이제 순서를 말하는데 이것이 꼭 순서대로 된다기보다 동시다발적으로 또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이런 단어들 좀 어려운 단어들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44번에. 자, 그래서 제일 먼저가 성령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 36번에 보면 성령은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첫 번째 뭘 깨닫게 할까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적이었던 것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으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깨닫도록 만들어요. 이게 이제 죄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37번 우리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성령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거듭난다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교회 처음 접하는 분은.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엄마 뱃속에 다시 태어나서 도진이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듭난다는 것을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걸 말해요. 이건 이제 신비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37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이고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38번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날까요? 맞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임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39번도 별표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진정한 회개, 이걸 회심이라고 하거든요. 회심. 회개와 믿음을 말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뭘까요? 우리 1, 2,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2, 3번 시작.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것. 네, 이것을 말합니다. 자, 이게 딱 앞에 것을 다 정리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깨달아요. 뭐를 깨닫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를 깨닫고 나서 죄가 멈추고 뉘우쳐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로. 이걸 말합니다. 이게 유턴이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그걸 말합니다. 40번. 그러면 회개는 세 가지의 특징,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지적인 것인데 뭘까요? 죄를 깨닫는 거. 그러니까 내 지각이 깨어나는 거예요. 내 지성이.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주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깨닫게 되고 두 번째가 뭐죠? 죄를 깨닫으니까 이 죄가 슬퍼지는 거예요. 감정적인 요소를 말해요. 세 번째는 뭐죠? 의지적인 거.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그러면 41번 우리 별표해 볼까요? 41번 별표하시고 같이 한번 질문할게요. 시작. 성령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자,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은혜 받는 통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관계 맺는 통로가 뭐냐? 이게 세 가지입니다. 말씀 뭐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든지 이렇게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두 번째가 뭐죠? 성례라고 하는데 한번
갈로치고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에요. 갈로 아시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합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우리가 이제 세례 받잖아요. 세례 받는 것이 은혜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 또 뒤에 보면 성찬이 있어요. 성찬은 지금은 포도주스죠. 성경에 보면 포도주와 떡을 나누는 거. 떡이란 말이 그 당시에는 빵이 없었어요. 성경이 번역될 당시는. 그래서 빵이라는 것이 조선시대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떡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고, 그래서 그걸 살려서 지금도 떡이라고 말하지만 포도주와 빵 이걸 나누는 걸 성찬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성례다. 세 번째가 뭐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자, 42번도 별표해 보십시다. 자,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죠? 의롭다 여긴다는 것은 적어보세요. 칭의라고 해요. 칭의. 이게 바로 신학 용어긴 한데 두 단어로 뭐냐면, 칭의라는 것은 내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칭의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그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가지인데,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저거 올리시면 은혜로 여겨주세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라고 볼 수 있어요. through라고 하는 through faith. 그래서 by the grace라고 해서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 도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다 얘기를 받는 거예요. 43번도 별표예요. 이 중요해요. 성화. 잘 안 들어본 더 할 거예요. 성화. 성화는 뭐냐면, 우리가 칭의는 내가 한 번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가 완전히 의롭게 된 거예요. 근데 성화는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시작이에요. 성화는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걸 말해요. 이제 A가 응에 태어났잖아요. 그게 칭의예요. 그러면 A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계속 커가잖아요. 이게 바로 성화의 단계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는데 칭의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성화로 이제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걸 말해요. 거룩해져 간다. 그래서 거룩해져 간다는 걸 말하고요. 그래서 이게 1, 2, 3, 4번. 이게 제가 설명한 게 그 부분이에요. 은혜로 우리가 이제 칭의 의롭다고 받고,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씻어 가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화를 말해요. 자, 이제 44번도 별표예요. 44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단어만 살펴볼게요. 오늘은.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가 성경 기초반을 하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면 이제 좀 어려운 단어지만 쉽게 짧게 말한다면, 소명은 부르시는 거예요. 콜링. 불러요. 우리를 콜링해요. 그래서 소명,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 부르셨다. 두 번째는 중생, born 다시 태어나는 거. born 신생아로 다시 태어나요. 이게 단계가 가는 겁니다.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거듭나요. 거듭납니다. 그리고 거듭나면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요.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가 시작되어지고,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 신학으로 표현했는데 믿음이에요. 페이스. 나에게 믿음이 이제 일어나서 의롭다, 나에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동시다발적이에요. 꼭 순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칭의가, 하나님께서 나를 칭해 주시는 양자 삼으심. 이제 그 다음에 칭의 다음에 수양이라고 말했는데, 수양이란 말이 진짜 옛날 말이잖아요. 그래서 양자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 삼으셨다는 성경의 말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화의 단계.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가 성도의 견이라고 해서 그리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견디고 인내할 힘을 주신다. 그래서 견인 보면 차 견인이랑 또 달라요. 한자가 달라요. 근데 이제 그냥 차 견인한다 생각하셔도 좀 편하긴 해요. 그러나 그 뜻은 뭐냐면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것을 견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의 안전이라고도 말하게 돼요. 마지막 아홉 번째가 영화는 아직 우리가 안 됐어요. 부활체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글로리파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모습이 바로 이 성도의 구원의 순서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어렵긴 하지만 우리 한번 계속해 볼게요. 자, 7장은 이제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7장은 교회론이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뭐냐,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대해서 이제 이 7장에서 나옵니다. 자, 45번 별표. 교회가 뭘까요? 교회란 뭘까요? 우리 한번 1, 2, 3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나라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자, 모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예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당 있잖아요. 그건 교회당이라고요. 교회 건물. 그래서 교회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우리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몸으로 서로 연합되어 있다고 말해요. 보면 자, 손가락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 서로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몸이고 폐고, 이렇게 이런 걸 장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가 연합되어 있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보면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이 뭘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고 또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세요. 그게 바로 성령의 전이에요. 임하시는 거. 46번 보면 교회는 몇 개죠? 하나입니다. 교회가 많죠. 근데 그것은 교회 당이 많은 거예요. 교회 건물이 많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 지체된 지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교회들이 많은 것이죠. 자, 47번.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를 뭐냐? 지상교회는 직접 말 그대로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 그럼 천상교회는 뭘까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영역에 있는 그 승리함에 함께 찬양하는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와 하늘에 있는 교회가 연합되어 있다고 말해요. 하늘과 이 땅이 통일되게 하신다. 에베소서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상교회, 천상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또 48번에 보면 유형교회, 무형교회가 있어요. 이것은 보면요,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가시적 교회. 그래서 적으실 때 가시적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유형교회, 눈에 보인다. 가시적 교회다. 그리고 무형교회는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비가시적 교회. B자를 붙이면 돼요. 비가시적 교회. 그래서 가시적 교회라는 것은 지금 옆에 사람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임이고, 비가시적 교회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교회예요. 그러면 그 모든 교회들이 연합되어 있는 그 비가시적 교회를 통틀어서 말해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들도 우리가 비가시적 교회와 하나 된 교회예요.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자, 49번 별표 한번 해보세요. 49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질문해 볼까요? 시작. 교회의 외적 특징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외적인 특징, 표지라고 말하는 거 보면 이게 표지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 이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뭐가 있냐, 이런 뜻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앞에가 그 특징이에요. 첫 번째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교회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교회예요. 말씀의 선포, 설교. 그리고 두 번째, 성례. 성례는 뭐였죠? 세례랑 성찬, 그죠? 그래서 성례식이다 하면 세례와 성찬이 같이 있구나. 그러면 성찬식이다 하면 성찬만 있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죠? 건징이에요. 건징이 뭘까요? 권면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무섭죠? 요즘 교회에서는 많지 않지만 징계하고 바르게 권면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교회예요. 그래야 왜 이것이 있냐면 그 다음 50번에 연결돼요. 50번 별표. 그게 바로 건징이 나오거든요. 건징은 디사이플린이라고 하는 말인데 성도를 향해서 성도가 뭔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교회의 대표자, 또 장로님, 목사님, 또 어떤 리더들이 그 사람에게 건면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세 사람, 두세 번까지도 건면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징계를 해요. 이런 영역들을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교회사에서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단을 제거하고 그들의 부패를 우리 공동체에서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어요. 지난주에 이단 특강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한 분들은 이렇게 찾아보시고 또 링크 필요한 분들은 제가 또 링크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사가 이단을 제거했던 그런 교회사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교회가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51번. 51번은 뭐냐면 예수님은 교회와 어떤 관계이실까요? 우리 1, 2, 3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특징 첫 번째 보면 머리가 되신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통치자 뜻이에요. 그다음에 권위의 근원이시다. 그러니까 주권자시다는 거예요. 권위, 하나님의 권위시다. 세 번째가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뭐죠? 주님, 주님을 Lord,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통치자, 주권자, 왕,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52번. 세 가지 영적 권세가 뭘까요? 첫 번째, 교훈권, 그리고 두 번째, 체리권, 봉사권. 이 부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53번. 별표 한번 해보세요. 왜 53번 별표냐면 우리는 대한예수교 뭐죠? 장로회입니다. 장로회.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 스코틀랜드, 영국에서 온 장로교를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영국 보면은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 장로회 정치. 그래서 장로회라는 것은 정치 체계가 장로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회가 뭘까요? 그러면 이게 민주주의의 기반에 왔어요. 우리가 뭐 스위스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민주주의 국가들이잖아요. 근데 그 민주주의가 어디서 왔을까요? 교회에서 왔어요. 교회 정치에서. 그래서 기본 뿌리가 교회 사상인 거예요. 우리는 이 사상이 우리에게 왔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이 장로교 정치를 빗대서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의 대표자들이 누구실까요? 우리 교회를 본다면 장로님들이십니다. 교인의 대표가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교인의 대표로 장로님을 세우고 그래서 파송한 목사님들은 노예에서 파송한 장로회의 대표자가 돼요. 우리가 장로 정치인데 당회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권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정치인데 그것이 두 번째 자세하게 풀면 교인의 대표자가 장로로 선택되어지고 장로의 모임이 있는데 그 당회, 장로의 모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파송, 노예에서 파송한 사람이 이 담임 목사님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것들 의견을 말할 때 장로님에게 이제 말을 하면 돼요. 우리 장로님을 대표하는 거. 특별히 다음 주가 우리 그 공동회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장로의 정치, 민주주의의 공정한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픈하는 거예요. 이 정치 체계가. 그래서 아주 이게 앞선 정치였죠. 조선시대 때는 완전 상상도 못할 정치가 교회에서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왔을 때. 자, 이게 바로 53번.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54번 연결돼요. 정치 제도는 그래서 당회, 노회, 대회, 총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당회가 있고 노회는 목사님들이 그리고 또 장로님들이 교회 대표로 가서 모임을 하는 게 노회예요. 그리고 대회가 있고 총회는 우리 전국에 있는 그런 교회 노회들이 와서 총회로 또 모여요. 나중에 또 하실 겁니다. 55번. 그러면 어떤 교단과 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 시작.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교단과 무슨 노회죠? 우리 노회가 어떤 노회죠? 우리 광고 때마다 들으셨을 텐데 한북노회 적으세요. 한북. 우리는 그 북한 땅에 있는 한북 노회에서 우리가 지금 내려오신 분들이 모여서 노회를 만듭니다. 한북 노회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56번. 교회 조직은 뭐죠? 우리가 다음 주에 있는 공동회의가 있고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어요.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러 번 있다 보시면 이제 조금 이제 이게 뭔가 이제 조금씩 파악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시면 교인이 돼요. 교회에 소속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무와 특권을 하셔야 돼요. 자, 57번 다리 목사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58번. 자, 주일에
죄송합니다. 그만 일과 힘써야 될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만 일과 힘써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상적인 생업이나 상거래의 일, 세속적인 쾌락이나 세상의 염려와 속된 말을 삼가고 이게 바로 우리가 금해야 될 거예요. 이게 꼭 하셔야 되는데 쉽지가 않으시죠?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생업, 상거래의 일, 세속적인 쾌락 그래서 세상 염려, 속된 말 때문에 이걸 삼가고 두 번째 힘써야 될 거 시작. 예배와 전도, 성경 연구와 기도, 환자 위문 등 생명을 살리는 일과 신앙서적 읽기 등을 힘써야 할 일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이 일들에 집중하는 거야. 24시간. 그래서 이 부분 예배, 전도, 성경 연구, 기도, 환자 위문 이 부분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 자, 59번 우리 한번 별표해 주세요. 예배 시간 전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배 전 우리가 다들 앉아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뭐 하시냐면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예배 전에 일찍 오셔가지고 보통은 30분 전. 저는 어릴 때 30분 전 항상 교회 전에 30분 전에 와라 이렇게 했어요. 어른들은 1시간 전에 항상 앉아 계셨었어요. 그래서 항상 시골에서 있을 때 보면 지금은 보통 15분 전, 그래도 10분 전에는 와라. 우리 교회는 15분 전부터 중보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5분 전에는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청년들도 함께 했는데 그렇게 일찍 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60번 별표하시고 예배 시간에 취할 태도가 뭘까요? 잡담, 산만한 태도를 멈추시고 단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에. 자, 61번 공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제들이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공기도가 시작될 때 이렇게 이제 포함시켜서 하셔야 될 겁니다. 자, 62번 별표. 62번 교인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 말하죠? 자, 한번 적어보세요. 청지기, 관리인입니다. 청지기고 관리인입니다. 청지기, 관리인. 물질이 누구 거죠? 오, 맞아요. 내게 아닙니다. 통장 누구 거죠? 통장은 내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질이 주님이라는 것은 통장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속된 말로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의 재정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왜 주셨죠? 잘 쓰라고 주신 거예요. 잘 사용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해 잘 쓰라고 주신 것이다. 이게 바로 청지기, 관리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63번 어떻게 경제적으로 협조해야 됩니까? 교회의 모든 재정에 우리가 재정 사업에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거. 쉽게 말하면 헌금이죠. 우리가 후원할 수 있는 거, 봉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다음 64번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2번 시작. 11조와 감사헌금을 기준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의무예요. 헌금할 때. 그래서 11조 감사헌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드리는 것이고 11조는 10의 1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득의 10의 1을 드리는 것이고 월급의 10의 1. 그렇죠. 이게 바로 11조고 이게 너무 어려운 분들을 보면 순수익 사업하는 분들은 총소득이 보면 10의 1을 하면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막 떼져나가면 그래서 순수익의 10의 1을 내는 분도 있어요. 1,000만 원에 100만 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이제 성도분 그 목사님이라든지 사역자분들에게 생계를 하고 교회 운영들 이런 공간들 대여하는 거, 뭐 사는 거, 11조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네. 그렇게 해서 헌금하면서 또 합니다. 감사헌금은 본인의 마음 자원하는 대로. 11조는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5번도 별표해 보세요. 62, 4, 5, 6번까지 별표하겠습니다. 5번, 6번까지 별표. 교인의 의무가 뭘까요? 1, 2, 3, 4, 5번이 있는데 보시면 예배와 집회를 출석하는 게 우리 의무예요. 의무라는 게 뭐죠? 꼭 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봉사한다는 것이에요. 참여한다는 것은 봉사. 우리가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3번 보면 재정적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옛날에 이 부분들도 교회마다 더 구체적으로 적어놓게 됐어요. 뭐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 전체 예산의 몇 프로까지 책임지십시오. 뭐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우리 여러분들은 그 뭐랄까 아직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뭐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영역들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4번은 성경의 교훈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있고 또 교회 헌법이 있어요. 이제 우리 민주주의 정치잖아요. 헌법도 다 이런 어떤 이 기독교 안에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왔어요.
유럽에 보면. 자, 그리고 66번 교인이란 말은 세례교인, 입교교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교인이 되면 교인의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권을 말하는 거죠. 특권은 뭐죠? 우리가 교회 정옹 회원이 돼요. 그래서 교회 헌법에 따라서 우리가 또 청원할 수도 있고 소원할 수도 또 상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있어요.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일이 없지만 한 번씩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쟁과 어려움이 있을 수,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3번 법규, 선거 이런 것들이 있다. 이제 나중에 어떤 우리 중직자를 세울 때 또 4번이죠. 이게 바로 당장 이제 12월 25일 날 우리가 25일 날 세례를 받고 바로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리고 5번에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이 이제 주어집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지금 몇 분 됐죠? 25분. 조금만 더 그럼 할게요. 8자까지 나가도 괜찮으시겠죠? 그래야 다음 주가 조금 덜 힘들 것 같아요. 다음 장 페이지랑은 좀 적지만 마지막 정리하니까. 자, 8장 인류의 역사와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입니다. 이제 마지막 재림론. 재림이란 말 들어봤어요? 재림이란 것은 예수님께 다시 오심. 들어봤죠.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이 재림이에요. 그래서 67번에 보면 육체적인 죽음으로가 끝이 나요. 죽음은. 그래서 68번 별표. 68번 보면 육체적인 죽음이란 게 뭘까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말해요. 분리된다는 말이 뭐죠? 우리의 이 피부는 어디로 가죠? 땅으로 가고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하늘로 올라가요. 범신론은 뭐라고 할까요? 자연을 간다. 이렇게 말하고 요어적인 데는 하나님께로 소속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소속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우리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부활체로 보면 이제 거듭날 때 그 다음 얘기 할 겁니다. 이제 부활체로 다시 한번 창조됩니다. 자, 2번 이제 육체적인 생명이 끝이 나요.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69번 별표. 사람은 왜 죽음으로 이르게 될까요? 왜 죽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 죽나요?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어요.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늙어 죽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의 성경적인 사고입니다. 자, 70번 성도의 죽음은 형벌이 아니에요. 우린 심판이지만 그 심판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71번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죠? 악인은 지옥으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가고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디로 가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72번 그럼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이죠? 지옥은 영원토록 어떻게 받는 걸까요? 형벌을 받는 것. 천국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자, 71번 별표하고 73번도 별표하자. 72, 3, 4번. 4번 아니고 5번까지도. 2, 3, 5요? 네, 2, 3, 5. 보면 73번 보면 한 번 죽는 육체는 어떻게 되죠? 아까 말했죠. 흙으로 돌아가요. 그죠? 그리고 재림 때는 다시 우리가 완전체로 부활합니다. 그게 바로 작은 3번 있죠. 73번에. 그게 바로 생명의 부활. 우리가 바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라 말하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74번에 인류의 역사의 종말은 바로 주님 재림할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75번 별표하시고 재림 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를 말하기도 해요. 자, 첫 번째가 세계 복음화예요. 이게 바로 옆에다 적어보세요. 선교라고 적으세요. 선교. 선교학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전파고 그 다음 장에 이스라엘의 회심이에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해요. 돌아오는 자들이 생겨요. 그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 두 번째가 예언의 성취고요. 이스라엘의 돌아옴을 말하고요. 세 번째가 배도, 큰 재난, 온갖 환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징조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계에서.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라는 안티크라이스트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들이 일어나요. 내가 그리스도야. 이런 자들 들어봤죠? 내가 바로 예수님이야. 내가 메시아야. 많이 들어봤죠?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과 기사, 전쟁, 기근, 막 이런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76번, 언제 재림하실까요?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징조를 통해서 그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때와 시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우리가 느껴요. 이제는 분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거든요. 이 시대를. 자, 77번 별표하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까요? 그분이 육체적으로 오세요. 실제.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리고 영광 중에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78번 별표하시고 재림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영원한 상을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 벌이 있습니다. 무섭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러나 우리에게 무서운 게 아니고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 78번까지 이야기고요. 자, 뒤에 보면 꼭 암송해야 될 것들 있죠. 11장에 보면 이 부분에 제가 체크해 줄게요. 지금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 10계명 암송 잘하고 계시죠? 다음 주에는 우리 검사까지도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자, 그러면은 10계명 제가 체크해 줄게요. 10계명을 어떻게 암송해야 되냐면 자, 이 부분 제1은 여기 이 부분 요거 암송하시고요. 1번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제2는 요 첫째 줄 요 부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암송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를 다 암송하셔야 되는데 네, 일단 요까지 일단 꼭 암송하시면 돼요.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줄 거죠. 그리고 제 3은 첫째 줄이랑 둘째 줄 요까지 말라까지.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요까지. 그리고 제 4는 쭉 요건 다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요 첫째 줄까지. 그죠? 다 아시죠? 그리고 제 5는 요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까지. 요거는 끝까지 요건 다 똑같습니다. 제 6, 7, 8, 9는 똑같아요. 그리고 제 10, 요 첫째 줄까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까지 해서 암송을 꼭 하셔야 되는 게 숙제입니다. 혹시 궁금한 질문 사항 같은 거 있나요? 4번. 4번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까지. 또 한 줄. 여러분들 세례 다 받으시고 나서 봄에 제가 볼 때는 성경 우리 그 양육 아주 기초적인 그거를 다 같이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이라든지 교리반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하든지 둘 다 하셔도 좋고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다시 하려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뭔가 내가 잘 모른다는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궁금한 사항,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다음 주에 제가 기출 문제를 내드리고 그다음 4주차 때는 한번 시험도 치고 그렇게 한번 또 시험 치는 거 어떻게 이거는 네, 똑같이 우리 공부했던 부분들 그래서 갈로 넣기 할 거니까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습 복습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짧은 시간이지만 또 세례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진정한 거듭남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